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전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5쪽 전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정도로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교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진실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대로 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31절에 보니까 악이라고 했어요. 악이가 악한 마음인데 여러분 몸은 선하게 하지만 마음이 악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거 사실을 전한다고 사실을 전하는데 이거 안 지식이야. 그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마음에 악의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죄로 보십니다. 여러분 착하게 해도 그걸 악이라 악이 또 이따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대로 사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은 교회의 지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심장의 역할, 한 명은 간의 역할, 한 명은 눈의 역할, 또 입의 역할. 이 역할을 잘하면 몸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리스도는 머리고, 머리라는 말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 예수님이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영 목사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차를 찾나니.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마귀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영리하고 또 집요하게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표현으로 하면 참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위협적일 때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역사는 흑암의 나라를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위협을 가할 때는 마귀가 더 그렇게 합니다. 더 공격하겠죠.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내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를 여러분 때문에 뺏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하고 징그러운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매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또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듯이 사탄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설교의
내용만 오늘 이 내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또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보실 때에 지금 우리 상황이 오늘 에베소 4장 27절, 29절인 거예요. 늘 더러운 말하고 도둑질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슴이 몰려다니듯이 얼룩말이 몰려다니듯이 우리는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뒤에 숨어서 뭘 기다릴까요? 몰려다니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단이 뭘 기다리겠어요? 하나가 떨어져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마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공격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공격 안 해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 안 하셨어요. 마귀도 하나님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면 여러분의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우리가 안 주면 사단은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 틈을 우리가 주면 사단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왜? 잘 안 나기 때문에. 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틈이 잘 안 나.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면 바로 파고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인지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십 가지 마귀가 좋아하는 틈들이 있지만 다 하려면 오늘 또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 우리 상황에 맞게 몇 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몇 가지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번 성경구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시기와 질투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이 마지막 기회인 이 예수님조차 죽인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늘 가인이 첫 살인을 한 이유도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좀 잘 되면 배가 좀 아프지 않으십니까? 뭐 요번에 최영목 내가 아는 목사님 딸내미 진짜 잘하면 임영웅이처럼 되면 그거 보고 아마 배 아픈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니까요. 가인에게 하는 말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에게 아벨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문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을 말합니다. 감각기관과 뇌를 통해 영혼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통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니까 우리 영혼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 혀를 통해서, 또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거리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향기를 맡게 하고, 시험거리를 피부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을 오늘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do well,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눈을 뜨면 악한 눈이 감길 것이요, 좋은 눈이 감기면 악한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바쁠 때 사단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 유혹을 향한, 쾌락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아니고 뭐가 선한 일입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즉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오늘 에베소 2장 읽었죠? 착한 일을 하라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새 사람이라 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우리인 어떤 존재, 즉 성경은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라 하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 새 사람인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요, 아내가 여러분이 그 새 사람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지체로 예배와 교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일하는 그것이 곧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와 교제를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전도와 선교를 잘할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의 일, 그 교회의 성장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안 해도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다고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일을 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도로 이 일들이, 이 학업이 이어질지 고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착한 일, 선한 일의 정의를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마음의 뜻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의도라 하고 두 가지로 나누면 선이, 악이 있습니다. 선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일이 교회를 위해 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 한 건지 그 의도에 따라 선한지 악한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한다고? 내가 보기 아닌데? 내가 다 봤어, 네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의도를 어떻게 알까요? 잘 몰라. 우리는 잘 몰라. 여러분 무조건 확신하는 거 위험할지 몰라. 이 하나님 뜻이다. 위험할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지나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인지는 성경대로 살지만 내 마음의 의도가 악한지 그걸 또 어떻게 해?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네.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이게 선한지 악한지는 제일 간단한 방법 지나보면 알아요. 좀 여러분 그래 성경에는 인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래요. 가장 온전한 행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행위는 인내라고 야고보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자연히 알게 돼. 아, 내가 한 행동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자연히 알게 돼. 좀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건만 아니었나 보구나.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뭐. 진짜 선한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헌신함으로 내가 핍박을 또 받겠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에 내가 헌신하면서 핍박이 온다면 내가 받겠다. 그 마음의 의도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 결심한다면 그 마음의 의도는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가능성이 확 감소하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더 쌓아야 자꾸 욕을 하니까 욕하는 사람들과 좀 신뢰관계를 더 쌓고 주변에서 또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게 여러분 만들어야 돼. 이건 여러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의 의도와 또 여러분의 의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무조건 핍박한다고 욕하면 안 되고 핍박하면 욕하면 안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좋은 교회에 내가 일을 할 때에 만약에 핍박이 온다면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분 마음의 의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거의 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를 안 빼먹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우리 전풀문 성도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그거 안 빼먹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교제의 분위기가 좋아지길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교제가 좋아지도록 우리 정필문 성도님하고 또 우리 신구일 사님하고 또 모 집사님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늘 좋아지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선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부터 또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것만 해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뭐 전도 말씀 그거 안 합니다. 성령이 왜 오셨죠? 여러분, 성령 오신 줄 알아. 성령 오신 게 교회를 세우기 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전도야. 하나님의 꿈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해야 될 방법, 교제와 전도. 두 가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 그걸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자라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기도원 가서 백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 충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 교회가 자라는 방법이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선교. 예배와 교제를 통해 바울이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몸 세포 하나하나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란다.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건강하게 되는 거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왜요?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 혼자 다스리기 싫대요. 자, 4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일부분의 성경만 복음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복음이에요. 행하라 하지만 이대로 살아야 마귀의 틈을 안 줘요. 직장,
가족, 친구들,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인 복음을 장식할 수 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교훈인 이 복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포장지라, 포장지, 복음의 포장지.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복음의 포장지래요. 그 포장지가 우리의 행동입니다. 저 친구는 책임감이 강하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여러분 주변 동료들이 보기에, 친구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굳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잘한 일은 남에게 칭찬을 돌리고 못한 건 자기 책임이라 하는구나.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돈 버는 이야기도 안 하고, 남 뒷담화도 안 하고, 연예인 이야기나 더러운 이야기, 누추한 이야기도 안 하고 뭔가 다르구나. 부부 동반 모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부를 볼 때, 예수 믿는 저 부부를 볼 때 저 부부는 사이가 참 좋구나. 저 집 아이들은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구나.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예쁜 포장지가 된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음은 전거되지. 성경 그렇게 이해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성경 그래 안 돼 있는데. 복음은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행동이 복음의 포장지래요. 그 말씀이 이래 했다면 믿어야 되지. 아닐 거야. 이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려고 바빠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선한 일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을 자꾸 세워놓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선한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이 포장지고 여러분 얼굴이 복음의 포장지인데 여러분의 행동이 복음의 포장지라 생각한다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와 교제 또 전도와 선교가 모두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목적으로 한 교회 밖에서의 모든 일, 여러분의 마음의 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다. 그래서 선한 일은 꼭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하려고 한 모든 행동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죄 지을 일이 없고 자연히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선한 일을 계속하는 이 방법이 바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두 번째, 한번 5번 읽으시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마귀의 탐.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어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 생기면 안 되겠거든. 왜? 하나님 시킨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예배 안 오고 밖에 놀러 다닙니까? 그 욕심이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 안 합니까? 그게 내 욕심이잖아. 그리고 왜 살인합니까? 남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왜 간음합니까? 남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그 욕심이 다 바탕이 돼가지고 이 모든 십계명이 제가 범해지는 것이 영적인 욕심, 또 육신적인 욕심. 그래서 바울은 욕심을 우상 숭배라 해요. 방법은 뭡니까?
만족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해라. 만족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불만이에요. 나는 진짜 만족해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진짜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만족해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 밥 먹고 그냥 살 수 있다면 만족하래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 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때 사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는 그 행위의 마음의 의도가 51%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돈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행위의 진심이 달라지고 그 의도가 달라지는, 즉 마음의 의도가 51%가 풍요, 즉 돈일 때 사단이 그냥 들어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평을 하고. 마지막 6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속히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요, 사단이 꼬시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봐, 주식 코인해가지고 저렇게 많이 벌었어. 너도 해.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소 하던 일, 그 뭔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세상 사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선생님은 아이들 잘 가르치고, 주부면 살림 잘하고, 직장인이면 그 일 잘하고, 학생은 학업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요즘 세상이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빨리 돈 벌 방법, 그 생각하는 순간 마귀와 사기꾼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마귀와 사기꾼에게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한 순간 우리 경제적 수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그럼 그 경제 수준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내가 자꾸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내가 하려 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왜 가장 높으신 분이 왜 어려워졌습니까? 내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크게 터지고 표 다 잃고. 여러분, 경제 수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5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